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 19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매한 자. 우매한 자요. 원어 아시네토스. 지각이 없는, 둔한, 어리석은, 사악한, 뭘 이해하는, 우둔한, 이해력이 없는. 영어는 without understanding.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지식이 없는, 식별이 안 되는, 분별이 안 되는, 사려가 없는, 이해력이 없는, 지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우매하면 자기가 맞아도 왜 맞는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국어사전에 우매,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사리는 일의 이치죠. 자,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은 이치에 어두운 거예요. 어리석고 이치에 어둡다는 게 우매한 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영의 이치로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치로 기록이 됐다고요? 물질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질 이치로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깨닫게 하는 보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물질 이치는 영의 이치를 알리는 보조 계시라는 거. 그러나 물질 이치에 밝다고 영의 이치에도 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이치에 밝으면 물질 이치 속에 감추인 영적 이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과 성삼위 하나님을, 특히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영적인 이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신앙은 이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 이치가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 그 이치대로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 이치를 바로 깨달으면 이 세상의 물질 이치를 다 구원의 재료로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치라는 말은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자, 그러니 말의 논리가 딱 맞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영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의 이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치가 아니거나 이치에서 어그러지거나 빗나간다면 이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치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이성이 이치적이어야 하고 사고가 이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독자라면 더욱이 진리에 밝은 이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 구원의 이치가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따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우매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이치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이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치적인 사람은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교양미를 갖춘 사람입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이치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매하다는 것은 이치에 어둡고 지각이 없고 둔하고 어리석고 뭘 이해하며 우둔하고 이해력이 없는, 그래서 우매하다는 원어의 의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사악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 이치에 어둡고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치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이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를, 또 무지한 자나 무식한 자를 그냥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만 하지 죄인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무식, 무능을 죄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무식, 무능에서 온갖 죄가 다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미련하다와 우매하다라는 단어를 지식이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면서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미련하다. 잠언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죠? 의인과 미련한 자를 지식이 있고 없고로 나누죠. 자, 그 다음에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어요. 미련한 사람은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진리로 거듭나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에서 더 마음, 정신, 양심이.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진리 지식으로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기존적인 옛사람, 그 악한 습성을 그대로 언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곧 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안은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리가.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거듭난 언행을 해야 주변의 형제도 이게 구원 건설에, 건설 구원에 도움이 되는데, 앞섰다고 하는, 좀 오래 들었다고 하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언행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어버리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만 그런 것에 그냥 다 걸려서 실족이 돼버려요. 넘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형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진리 아가페로 매사 만사를 행해야 합니다. 다 거듭나야 돼요. 자,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 쏟아내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냐? 교훈이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교훈이 나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책망에, 이렇게 책망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 권고, 훈계,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들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인도자가 그렇게 나갈 때 그 앞에서 그냥 아멘으로 듣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다 대고 자꾸 변명을 붙이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때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요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목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이렇게 변명을 붙이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미련을 다 쌓는 것이고 더 자기의 미련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이 된다? 그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게 미련함을 더 쏟아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게 진짜 억울하다. 그게 진짜 목사님이 오해한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풀어주신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잠잠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라. 아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미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올라가요. 나중에 인도자가 깨닫고 내가 그때 오해를 했었구나. 오히려 그 성도가 더 올라간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막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꾸 이렇게 뭐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벌써 한 10번 이상은 말씀드렸는데 13년 동안. 이런 게 팁이에요. 이룰 구원을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팁이라고요. 어디죠?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21절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건 다 죄예요. 미련한 자가 말로 쏟아내는 것도 다 죄예요. 결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질이 미련한 질이 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 따위는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말해도 그 다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들은 말씀이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최고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말하는 것이 다 미련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매한다는 용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우매란 말을 무지란 용어와 같이 썼죠. 네, 우매무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의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중에 대해서, 의사성에 대해서 우매무지 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이야, 참.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우매한 자들은 재물을 드리는 거, 예배 껍데기, 형식 지키는 거. 주일 예배면 그냥 오늘 성경 들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거 했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말씀 앞에 부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0장 2절, 3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절대 기준이 나오죠?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오른쪽, 왼쪽, 우파, 좌파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이 절대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누구 편? 하나님 편입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그 진리 사상에 대적하는 반대편, 사탄 마귀 그런 쪽입니다. 다시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매한 자는 자꾸 그냥 길을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우매한 말이라니까. 지혜가 없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그게 다 우매함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특별히 이렇게 그 교훈을 할 때는 그 성도님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질 자체가 우매의 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변명이고 핑계를 대봤자 전부 자기의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것밖에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명밖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심정으로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자,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야, 참. 우매한 자의 그 말의 시작은 우매인데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래요. 계속 그것을 더 악하게 쏟아낸다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자, 예레미야 23장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거짓 선지자죠. 우매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 계시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당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매한 자요. 지금 우매라는 그 단어의 뜻과 그 성경에서 우매한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매라는 단어 하나에서 그 원어나 단어의 뜻을 살핌으로 우리는 그 근본 원리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 기준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영감이 밝아야 합니다. 절대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영감이 밝은 그것이 곧 영적 이치에 밝은 겁니다. 영적 사리에 밝은 거예요. 영감이 밝으면 근원부터 원인까지 들어가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원인부터 근원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더 우매한 자유, 이를 알기 위해서 근원부터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원 목적, 거기서 벗어난 게 우매한 거니까, 그죠? 그것을 모르거나 빗나가거나 벗어난 게 우매한 거니까 그 우매한 이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원뜻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인 우리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누림이라는 구원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첫째, 1인격의 영육 결합체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시죠.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의 결합인데 2위가 아니라 1위입니다. 인간도 비슷해요.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됐는데 인격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결합됐는데 2위가 아니라 1위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인격성이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격이 있습니다. 셋째, 도덕성이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인격의 가치는 높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곧 인격의 격차성이죠. 우리 진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정말 경건의 훈련을 다 해야 합니다. 넷째, 지혜, 지식성이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시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그런데 우매하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일곱째, 오각의 오감성이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아홉째, 감염성이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감염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또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은 또한 죄에도 감염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게 감염이냐 아니면 죄에게 감염이냐,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감염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감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로서 이것을 게을리하면 죄가 감염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담기에 힘쓰지 않으면 중간이 아니라 힘쓰지 않는 그 순간 뭐에 감염되고 있다고요? 죄에 감염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아니면 죄가 감염되도록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가 감염되게 하기 위한 촉구성으로 죄에도 감염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격차와 차등이 주어지게 되고 그대로 누림성에서 차등이 생겨지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감염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반대로 죄가 감염되면 그만큼 내적, 외적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네 의지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게로 감염이냐, 세상, 마귀, 죄에게로 감염이냐. 물론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영이 중생된 성도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늘 죄의 종으로 죄만 짓는 자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의냐 죄냐 양자택일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데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아예 근접도 못해요. 세상 죄에서만 그냥 지 마음대로 이런 죄냐 선택하는 그건 진정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인 죄인들은 자기의 주인인 죄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죄만 짓다가 결국 영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0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인간은 수학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이요. 사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지혜, 지식성이 영능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사건 환경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일반 불신자들 돌아가는 일반 세상을 봐도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똑똑하니까 사건 환경을 다 잡아 돌립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뚝을 싸서라도 저수지를 만들고 어디에서도 그냥 물을 끄집어 옵니까? 그죠? 댐을 만들어서라도 물을 끄집어 오죠? 건물도 그냥 하나님 만든 사건 환경을 다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다음간 존재예요. 하다못해 집 하나를 건축하는 것만 봐도 요즘엔 3개월이면 그 빌라 하나 뚝딱 하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는 그 고가 다리 그거 하나 고가 다리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몇 년. 근데 참 사람이 그 기술이 대단해요. 과연 그 머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머리예요. 12번째, 신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 신의 성품을 입히려고 신의 영광을 입히려고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이게 원 목적이죠.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덧입혀 주려고. 그래서 인간이 특수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자, 발람이 못된 생각을 품으니까 말 못하는 나귀한테도 책망이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가지고 발람을 꾸짖었다고 해가지고 나귀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겁니까? 그냥 그때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거죠. 이용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쇳덩어리지만 인간은 쇳덩어리라도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 자기에게 덧입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특수 존재라는 거.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앵무새가 사람 말을 잘 흉내내죠?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거죠. 자, 13번째. 하나님의 속성,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야, 정말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신을 닮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령천국, 하나님만이 누리는 신의 세계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신자로 삼아서 신의 아들로 삼아서 신령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 이야, 이거 참. 마지막으로 14번째, 진보, 발전, 성장, 장성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수도모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따라합시다. 특수도모. 예, 다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따라합시다. 일반도모. 예, 일반과 특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또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또 성장하는 존재를 보면은 식물, 동물 뭐 많이 있죠, 종류가. 자, 근데 그 중에서 인간만큼만 유일하게 영과 육이 성장을 합니다. 동식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성장만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는 모든 면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보조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동식물과 같이 육적인 성장만 보고 영적인 성장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천군 천사들도 생명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육체가 있어요? 영만 있어요? 영만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장 번식이 없는 고정체입니다. 고정체. 천사나 마귀는 성장이나 번식이 없다. 오직 인간만 성장과 번식이 있고 영육이 아울러 성장할 수 있는 정말로 특수도모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하다. 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히 자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규영이 나냐? 규영이만 시작. 뭔 소리인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시작.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수도모라는 거.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 계획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으실 때 애당초 인간을 하나님 다음과는 특수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다음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자, 천사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천사가 참말로 뭐랄까요? 참 신비한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택한 자녀를 위한 종으로 짓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로 지었다는 거.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노릇 하는 거예요. 아들이고 종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다음이란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자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 세상에서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올림픽 대회를 하면은 금운동 메달 올라가서 면류관 씌워주고 합니까? 환영의 박수 쳐주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인간은 영원한 영광을 받을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한 일반 계시로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런 1등한 사람이나 성공자나 공로자에게 영광이나 공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네가 행한 대로 그대의 선악간에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공의의 세계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조 계시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모형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지? 학원 공부가. 예배 시간은 중요성을 모르지. 유나야, 그지? 그래?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해? 예배가 더 중요해? 잘 안 해? 학교 공부는 잘 받아 적는데 예배도 잘 받아 적어야지. 그지? 하나님 말씀도. 학교 공부 이상으로 예배도 하나님 말씀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어떤 피조물 중에 너희들만큼, 인간 너희들만큼 신이신 조물주 만왕의 왕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피조물들이 너희 말고 누가 있냐고. 원숭이가 하겠어? 고릴라가 하겠어? 오랑우탄이 하겠어? 밖에 있는 마루가 하겠어? 너희들은 만왕의 왕 창조주 조물주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특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이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다 보면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이, 신의 지식과 지혜가 덧입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의 성품이 덧입어지는 이만큼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멘? 지식이 너무나 떨어지면요 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고차원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친밀한, 깊은 영적인 교제 교통이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사상으로 알아야 되고, 정신으로 알아야 되고, 마음, 정신, 양심이 위의 것을 거듭나야 되겠고,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거룩한 신의 성품을 담는 이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 영장이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하고 영민한 영적인 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보면은 도산이 도가 텄다느니 그런 말을 합니까? 도의 사람,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 자,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도덕성, 지식, 실력을 아울러 갖춘 참 영능의 실력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배움으로 만들어지면 영적으로 도가 트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특수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욕심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도가 텄다, 도인이다, 도사다, 그런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면에서 도가 트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욕심내세요, 거룩한 것을.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시고 또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심으로 자기의 정신계를 잘 경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인적이고 절대 기준적인 영적 이치를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 알죠. 자기 것을 삼잖아요. 성경은 절대 기준이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를 성도님 각자 자기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 절대 기준적인 영적 이치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가 진리 입장에서 훤히 다 보여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아래는 다 훤하게 내려다 보이죠? 그런 식처럼 성도님들이 영적인 도의 찬으로 올라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아들이시는가, 그게 훤하게 다 내려다 보인다고요. 그게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도인이에요. 그 도인이란 말을 세상에서 자기들 주격으로 갖다 놨으니까 그거지,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주격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매한 사람을 말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한 원 목적의 참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들을 귀를 통해 들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신앙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살아있는 생명력, 활력 있는 진리 말씀이 자기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요. 잠자고 있는 정신을 깨우고요. 무딘 양심을 살려내고요. 그래서 영적인 지능과 기능을 살려내고 영능의 실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성장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력, 활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매 예배 때마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깨닫는 족족 삶 가운데 순종을 하면 사람의 지혜 지식이, 사람의 도덕이, 사람의 능력성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신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화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무궁히 그 나라 신령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등한히 하면, 무시하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은 그 자기에게서 소멸하게 되니 영적 정신적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은 아주 우매하게 됩니다. 뭘 멀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비대 말씀을 멀리하면, 지각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 자기는 아주 우매한 자로 떨어진다는 것.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창조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자꾸 성도님들이 들으면 내 속에서 뭐가 창조가 돼요? 예, 빛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예수님이 빛이십니까? 예수님의 빛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자꾸 들으면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빛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명철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뭐는 자동으로 물러나요? 어둠은 물러나죠? 그러면 사람 그 자체가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동반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동반하는 진리의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들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점점, 우매한 사람이 점점 신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곧 성령의 사람, 신의 감동이 된 사람. 아멘. 이것이 바로 빛된 복음, 영감된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복음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복음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복음 진리에 내가 붙들린 바가 되어야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양심이, 내 지식이, 내 사고가, 내 의지의식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복음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 유혹, 미혹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이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안 되고 지식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배운 지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만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정신 사상이 늘 성령님의 감화감동성에 젖어 있는 성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니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시려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네,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의 사람. 늘 자기 마음과 생각을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리는 질이라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속되거나 가증하다면 못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늘 거룩과 진실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바라야죠. 성경에서 성령의 감화로 진리 이치를 깨달았어. 진리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신앙화, 인격화 시켜나가면 그 사람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되고 모든 스승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99절 100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노인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보다, 또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복음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버리면, 무시하면, 싫어하면, 등한히 하면 그는 아주 우매하게 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은 우매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요. 읽어야 돼요. 유나 읽어야 돼. 규영이 읽고 있어? 읽어야 돼요. 네, 부모님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읽는 습관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아니 귀한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우매한 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